네, 오늘은 여호수아와 천사라는 제목으로 선지자왕 47장을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서 오늘은 아주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때는 기원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차이죠. 다리오 왕 2년 차, 520년. 드디어 여러 달 전에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격려했습니다. 자기 집에 아무리 몰두한다 할지라도 그 복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도 모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 뜻과 힘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라고 학개가 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학개의 권면에 따라서 아주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무엇을 시작할 때 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없게 하시사 그 모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들만이 아니라 개신교회들도 지금 재건축하는 곳은 다 고통을 받는데 이유 아셔요? 나라법이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기존에 종교부지로 땅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은 교회들이 다 종교부지라고 돼 있지 않거든요. 종교부지라고 돼 있지 않을 때는요, 나라법이 야리꼬리하게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재개발 조합에서 교회는 그 땅을 인정해 줬어요. 그 넓이만큼. 그리고 종교부지를 또 재개발 지역 안에 넣어놓고. 그런데 너희 새로운 법에 따라서 너희 종교부지 아니잖냐? 그럼 너희들이 교회이고 그런 거 우리가 알 게 뭐냐? 안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서중안만 해도 여러 곳이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장미동 같으면은 정말 오랫동안 싸웠죠. 드럼통으로 맞고 철판으로 맞고 위에다가 드럼통 갖다 놨더니 재개발 조합 사람들이 저거 휘발유통인 줄 알고 무서워서 쳐들어가질 못했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얻어냈죠.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라 장미동이 끝나니까 이제 광명시 또 다른데 계속 문제가 터져요. 광명시에 있는 교회는 이번에 항쟁 투쟁을 벌이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교인들을 여러 곳에서 모으고 공식적인 투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강경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노조처럼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냥 뺏어버린대요. 예를 들면 100평짜리나 200평짜리 땅을 20평만 주고서 끝내버린답니다. 그래서 돈도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심각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퍼지는데, 교회는 난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까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편하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개인 같으면 시부모가 너무 멋지고 매력적이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헌신적이며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직장 상사들이 다 천사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날부터 그냥 뭐 순풍에 돛달듯이 일이 되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눈물과 고통과 분노와 좌절이 그리스도인 삶에 가득합니다. 뭐 의심스러우면 성경의 구약들을 쭉 읽어보세요. 뭐 시편이라도. 내오는 내용은요. 즐겁고 감사하다, 뭐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뜻을 따르면 축복받는다라는 글은 거의 없어요. 뭐만 있죠?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원수를 갚아다오. 뭐 이런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굳건한 의지와 올바른 심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작정하고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으쌰으쌰하고 마음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사단이 원할까요? 사단의 이름이 사탄.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사탄.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그 처음으로 부르셨던 이름이 사탄일 겁니다. 사탄. 그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중고라 하면, 첫째, 외부에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내 영혼이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신앙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그 갈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힘들어요. 내가 과연 하나라 갈까? 이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 이러다가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하는 고통들이 우리를 덮죠. 그래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이 당시에 있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모두가 힘을 합해 일할 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첫째, 사마리아인과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괴롭혔듯이 16년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16년 괴롭혔으니까 됐어. 나도 양심이 있지. 너희들이 이제 그만 성전을 짓게 해줄게 라고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내가 양심이 있지 당신의 재산을 다 갉아먹을 수는 없어요. 당신 재산이 3억이니까 1억만 떼갈게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3억 다 떼가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놓죠? 빚까지 져놓게 해가지고요. 인생 망가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몸도 팔아먹어요. 이게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양심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당하는 것들이 적당히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 가는 길이 그런 독한 사기꾼 만난 것처럼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를 짓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과연 그동안에 제사장 연습하기나 했나요? 훈련 받았나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은 제사장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제사장 일을 하시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제사장 일을 하던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맨 땅에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받아주실지 또 내가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내 신앙은 제대로인가요? 이런 것들로 그들이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데 곧 이제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스룹바벨은 성전 짓는 데 있어서 고통을 받았지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요 다른 것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이 일을 올바로 해나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일에 함께할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런 갈등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가 힘들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의기가 상하면은요 일이 안 되는 법이에요. 공부도 분위기 잘 되는 날은요 그 10페이지도 확 이우는데 분위기 안 좋은 날은 한 페이지도 하루 종일 매달려도 못 이우는 법 아닙니까? 성전 짓는 것도 똑같고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그 계시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지금 뭐냐면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 섰다. 아직은 있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그렇게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어요. 계시로. 내가 계시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기 서 있어요. 성전에. 그래서 스가랴도 같이 서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사탄이 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라고 하셔요. 사탄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떤 점을 하나님에게 공격했을까요? 실은 지금 여호수아의 양심과 마음에다가 대고서 두들기는 것이죠. 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즘 같으면 이런 거죠. 두 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죠?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 그런데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가 딱 나오니까 이분들의 그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로 인해서 쉬지 않고 드러나는데 하는 말마다 다 인간 거의 말종 같은 그런 분위기의 여인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써야 하는지. 반면에 또 이재명 씨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문제와 의심스러운 것도 많고 또 지금은 그들이 변명을 했지만은 상스러운 말들을 사정없이 했고 하는 행동들이나 조폭들과 연루설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 공격하는 분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공격하나요? 동정심을 갖는 사람들은 누구죠?
아, 그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들 편. 반면에 반대편들은 어떻게 하죠? 특히 유튜버들은 다 참 문제가 많죠. 유튜버들은 뭐 강력하게 서로를 아주 까내리죠. 유튜버들은 뭐 정의로운 자로서 서가지고 말하잖아요. 마치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한 명도 자기들이 정의 사도가 아닌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유튜버들. MBC든 뭐 똑같죠, 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뭐를 가지고 말하냐면 정의예요. 뭐라고요? 정의. 그럼 여러분, 사단은 뭐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공격했을까요? 정의. 공의, 정의, 율법.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요, 공격당할 때 정의와 공의, 율법으로 공격받지 다른 거로 공격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자기 양심으로 그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를 하나님이 계시로 본 거죠. 그 계시로 보는 게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에게 가서 막 사정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바보입니까? 이게 지금 계시라는 걸 참고하세요. 사단이 바보예요. 6,000년 동안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아무리 하나님이 낱낱이 고해가지고 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뭐라고 하시니까? 나는 정의를 가지고 걔에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닌데 너는 정의 가지고 걔한테 가는구나 라고 하나님 6,00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그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사탄이 앵무새입니까? 되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은 얘기를 끝없이 해요? 아니죠. 바보가 아닌다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애초에 그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 누구에게 두들기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들기는 거예요. 너 정의적으로 봐라. 이런 죄를 저질렀지 않냐? 저런 죄를 저질렀지 않냐? 지금은 뭐 유튜버들이 말하고 MBC TV가 말하고 뭐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말하지만은 사탄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디다가 두들겨요? 내 양심에다 놓고 두들기는데 이거는요 막을 길이 없어요. 정말로 양심에 화인 맞기 전에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제사장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스가랴가 계시를 봤는데 여호수아에 대한 계시를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섰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수아는 도대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얘 자격이 없어요. 얘 아주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시냐면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하고 뭐라고요? 얘 불에서 꺼집어낸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불에서 꺼집어낸 나무라는 거는 나무가 깨끗했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한참 타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치꾼들이나 사기꾼이나 더러운 놈 혹은 그 아주 자질 나쁜 우리 교회 어떤 분 혹은 자질 나쁜데 시어머니, 자질 나쁜데 그 처가댁 사람들, 자질 나쁜데 직장 동료들, 자질 나쁜데 친구, 자질 나쁜데 옆집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그 불에서 꺼낸 그 타다 남은 나무 같구나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하는 분이 있으면요, 지금 당장 한나라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슬프게 그런 생각하는 교인을 저를 포함해서 보지 못합니다. 없어요.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1억 명이 한 명 있을까 합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만 갖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정의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뭐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의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거로 판단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요, 당장 신태균 목사도 저 사람 목사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교회에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화폐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올 1월 달에 그런 얘기 여러 개 들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 내보내려고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화폐 찾아가고 화폐장님에게 전화하는 이야기 벌써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사탄도 똑같이, 사람들은 다 뭐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요? 정의감을 가지고 바라봐요. 교회가 뭐 예배 방법이 이러니, 뭐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이러니, 전도 방법이 어떠니, 이거 다 누가 말해요? 우리가 말해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다 정의감을 가지고 말해요. 근데 슬프게 여러분, 정의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누구죠? 여기서 사탄이에요. 사탄 외에는 정의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판단하는 존재는요, 사탄밖에 없어요. 오직 사탄만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부 간에 있어서도, 같은 성도 간에 있어서도, 혹은 가족 간에 있어서도, 그 다음 이웃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 사람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정의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유튜버 욕할 거 없이, 뭐 MBC 욕할 거 없이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랬냐면 사탄에게,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얘 불쌍하지 않니? 얘가 그 악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냐. 사실은 이들이 지금 불에서 나왔어요. 그 불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은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당했던 시련과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취급답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살아가다 보면 뭐를 잃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신앙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1년이 돼도 안 도와주세요. 2년이 돼도 안 도와주세요. 5년이 돼도 안 도와주세요. 내 자식이 올바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 남편 계속 저래요. 내 신앙 계속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짜그러드나요? 꽃이 피나요? 짜그러들어요. 지금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완전히 짜그러들었어요. 불쌍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2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 내가 예루살렘에 내 터를 두고 내 소유를 둔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스가랴서 2장의 이미 끝에 부분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장 부분에 이제 용기를 내라는 데 있어서 스가랴가 계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다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래요? 불쌍하다. 안타깝다. 얘는 내가 보살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더러운 옷을
벗겨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입은 더러운 옷이 어느 정도 더러운 옷이면 더럽다고 말해야 할까요? 오인혁 집사님, 더러운 옷 입은 사람들 보셨어요? 예를 들면 누구? 노숙자.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나던가요? 네? 진짜 거짓님께서 가끔 교회 문을 두들기셨어요. 요즘엔 그런 분 없어요. 그런데 20, 30년 전에는요, 거지분들이 교회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그 냄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최악의 표현이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더럽다라고 말할 때요, 더럽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 말종을 우리가 말할 때 이 더러운 놈 그러죠. 경상도식으로 더러운 맞나요? 네? 더러운. 더러운이 더러운? 네. 이 더러운 놈아. 자, 더러운. 이 더러운 놈이라고 할 때 그거는 경멸과 내 분노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욕하고 극도로 욕하고 싶을 때 더러운이란 말을 씁니다. 이 단어를 썼어요. 혐오스럽다. 아주 악한, 아주 진짜 못된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보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내 흠만 있으면 다 승냥이처럼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나를 물어뜯지 않나요? 저는요,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 후보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후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정말 불쌍해요. 노출돼가지고요, 정말 어디서 그런 걸 다 찾아와요? 막 10년 전 이야기, 15년 전 이야기, 20년 전에 뭐 우연히 지나가면서 다 꺼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요, 불쌍해요. 목숨 걸고 맞고 싶어요, 막. 혹시라도 우리 집사람이 정치줄에 껴들겠다고 한다면 저도, 아유, 내 결정까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15년에 몰래 했던 거 다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건 못 견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 더러운 놈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가장 혐오스럽고, 혐오스럽다는 게 뭔지 알죠? 네? 그냥 분노에 찬 게 아니에요. 아유, 더럽고,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가까이도 하기 싫은, 그렇죠? 하여튼, 혐오스럽다는 말을 하면 말을 가장 악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라고 말할 때 그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더러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최고로 유대인들이 쓰는 가장 강한 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죠. 사실 우리도 가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보고 내가 아내한테 했던 일, 내가 남편한테 했던 일, 내가 부모에게 했던 일들, 지나갔을 때 내가 남들 모르게 몰래 저질렀던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혐오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고서 한나라 빨리 가서 내 과거제가 다 숨겨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버려요. 벗어가지고 그냥 태워버리시겠죠. 그리고 뭐를 입혀요? 아름다운 옷. 여기서 뭐냐면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요, 성경 이사야 34장에 보면 이것이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뿌려진 옷을 우리에게 덮어 입히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사셨으니까, 의롭게 사셨으니까
흠없이 완벽하게 사신 그 옷을 우리에게 덮여 입히셔서 내가 흠도 접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거는요, 멋있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들면은 감동적이죠.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죠. 이때 아름답다는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영혼부터 울리는 그때를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삶을 모두 쏟아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그분이 졌던 십자가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라 메고 갈 수 없는 정도로 심한 무게였죠. 사실 저도 나무 무거운 거 알아요. 여러분 군대 전방 가면은요, 불을 떼는 거 뭐로 떼는 줄 아세요? 나무로 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험한 산을 올라가요. 막 헉헉거리고 올라갑니다. 톱 하나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요, 그 톱으로 베고 도끼질을 해서 탁 이렇게 탁탁탁탁 가지쳐가지고, 참나무는 그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산에서 굴러내려요. 그러면 수십 미터를 나무가 쿵쾅거리고 막 내려가거든요. 그럼 다 굴린 다음에 거의 이제 다 안 되는 그걸 메고 가는데,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되는 나무면 우리가 메고 갈 수 있을까요? 어깨가 부러집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120kg씩 메고 다녔거든요. 항상. 왜냐면 제가 일정기였기 때문에 쌀을 2가마씩 들고요. 2, 3kg 되는 데를 항상 이거 메고 다녀야 돼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소초나 중대들이 메고 가면 같이 메줘. 내가 생각하니까 저 바보예요. 일정기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대대 일정기 되면은요, 대단한 백이 있어요. 대대장도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바보처럼 같이 메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맨 어떨 때는 막 쌀을요, 3, 400가마를 혼자 그냥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창고다가 그걸 다 메고 넣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 몇 명 불러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요, 쌀 120kg는 드는데 통나무는 못 들겠어요. 정말 무겁고요. 정말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나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걷기가.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던 건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었지 않았어요? 그 한 삶, 내가, 태균이가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무기력 때문에, 분노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것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고 싶다. 그거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이것을 그저 평범한 감동으로 끝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한 겁니다. 아름다운 옷. 마음을 실어서, 온 감정을 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덮어줍니다. 벗기고 덮어줬어요. 그러자 스가랴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섭니다. 하나님, 모자도 씌워주시죠.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게, 정한관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터번 알죠? 그 아랍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둥그렇게 어머니들 그 무거운 짐질 때, 바구니 들 때 머리 위에 얹는 거 있죠, 이렇게. 예? 꽈리. 또아리. 뱀 또아리. 그 또아리라고 하는군요. 그거 비슷해가지고 좀 커가지고 이렇게 덮는 거. 이렇게. 그거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감는 거를 터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걸 썼어요. 이렇게. 터번을. 그리고 이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썼습니다. Holiness to the Lord 라고 딱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금부터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나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 자세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옷소매라든지 옷술에 달지 않고 이 이마에다 달았어요. 이마에다가 터번 이마에다가 붙였어요. 여호와께 거룩. 이런 것들을 다 붙여주셔요. 그건 뭐냐면 누가 너 보고 자격이 없대. 응? 너 내가 창조한 애고 너 내가 구원한 애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 너는 구원의 거룩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어떤 목사가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을 아예 하나님이 다 입혀주세요. 대제사장 옷까지도. 완벽하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두려움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 지금 힘들지? 두렵지?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네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힘내. 나는 정의와 율법과 공의로 내게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몽땅 희생하면서 너를 구원해내기에 앞선 사람이고 또 내가 너희 중에 거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일에 네가 함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완전하다고 내가 선언한 사람이야.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해서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옷에 어울리는 겁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뭐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들이 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이제 우리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얘기가 나오니까 얘가 이제 어느 날 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면서 창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이렇게 쭉 물이 주르르 흐르니까 이 창에 그 흐르는 물이 내 눈물 같습니다. 하면서 시를 썼어요. 중학교 이 아이가. 그때 우리가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아세요? 아주 있는 대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여호수아도 역시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움으로 환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정의가 아니에요. 나 지금부터 대제사장이지 성도들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가도록. 그런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평생에 10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덮치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감격한 마음으로 나가며 기뻐하며 나가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뿌듯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실 때 그 축복에 감격해 나가는 그것을 아름답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부터 성전이 서면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중요한 일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네게 말하지. 네가 할 일은 영혼들에게 내가 너희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며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모두 다 던지려 하고 있는지를 전하면 되는 거야. 나는 먼저 네게 말해주마. 내가 너를 그렇게 했어.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로 보여줬어요. 뭐로 보여줬어요? 이야, 여러분,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부터 이 계시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뜨겁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언제 뜨거워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열심히 뜨겁게 일을 하나요? 바르게 살란 이야기 들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삶을 던지셨다고 들었을 때, 오인업 집사는 어느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죠? 십계명만 지키라는 얘기만 들으면 막 신이 나면서 뜨거워지나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 사람이 아름다워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의 방법이 어떤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가 백성들에게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혹은 이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이렇게 말해요. 이건 1분에 끝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탄 나무 가지야 걱정하지 마라. 내게서 새순이 나올 것이다.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성경 이곳에서 그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누구를 나게 해요? 내 종 그리스도 예수를 나게 하리라. 그런데 이게 순이에요.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나주는 순으로서 표현됐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과일이 항상 어떤 가지에 열리죠? 네? 그 해에 새로 나는 가지에 달립니다. 반드시 새로 나오는 과일, 그 가지에 그 과일이 달리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타는 데서 꺼내간 것 같은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셔요. 새순처럼.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향그러운 열매가 맺히겠죠. 아,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희망을 새로이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여러분과 제게 오늘 왔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힘과 용기 내서 하루를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